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1절 한 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주일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회 집사님이라면은 참 높은 사람으로 봤어요. 장로님이라면은 우리가 장로님 앞에 감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서기가 두려워하고, 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신 대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보면은 어떤 분이 주일을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일날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때만 하더라도 60년대 중반, 6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일하러 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이 그냥 공장에 일이 있거나 또는 공직에 있어도 또 나이 어린 공직에 있는 분들은 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참 우리들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고 직장에 나간 것이나 일을 하러 간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물으면 아주 대답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중학교 갔는데 세계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유럽에는 토요일날도 쉬는 거예요. 토요일날도. 이제 야, 토요일날 학교 안 간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도 빨리 토요일날 안 가면 좋겠다. 어쨌든 이 일요일날, 그 당시 일요일이었는데 주일날을 쉬는 것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때 기도 제목이 주일날 쉬게 해달라는 거, 국가 시험도 주일날 안 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어느 날 우리가 잘 살게 되어가지고 주 5일 근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도 쉬고 주일날도 쉬고,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그 열정이 하늘에 도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 안에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일을 쉴 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공직자들, 공무원들, 노조들 다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회사에서. 그러니 이제 주 5일 근무가 이 땅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주일 성수가 잘 돼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면허증 신청가 면허증 내고, 대학교 진학만 하면은 형편에 따라서는 먼저 자가용사고, 또 졸업을 하면은 무조건 자가용사고,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이 최소 한 대 이상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차도 있고 엄마 차도 있고 그런 거 학교에서 들었을 때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통계를 내봤는데 약 69몇 %가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한 번 이상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7% 정도만 매주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정말 토요일날 놀지 않고 주일날 시험 있고 이럴 때 출석률은 약 90몇 %, 92%. 우리가 주일을 쉬고 토요일날도 쉬면은 잘 올 것 같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솔로몬 때와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을 어겨도 그것을 그렇게 죄로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런데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주일날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날만 무너뜨리면은 성도들 신앙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것이 큰 죄가, 주일을 어기는 것이 큰 죄가. 예. 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러면은 아직 시집간 처녀를 꼬시가지고 통관을 했으면 그게 큰 죄가, 주일을 어긴 죄가 큰 죄가. 아, 예.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주일을 어기도 그렇게 간음하고 통과된 것보다 더 큰 죄로 느끼는 사람 없어요. 예. 도둑질 한 것보다 더 큰 죄로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부터 한번 찾아요. 22장 1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도둑질한 거 개 내고 5배로 갚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죄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처녀를 깨가지고 동침했어요. 그건 네 결혼하자.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보상금만 돈만 주면은 이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럼 죄가 어디가 더 크다는 겁니까? 네. 도둑질한 거하고 이 처녀 꼬셔갖고 하룻밤 잠을 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안식일을 어긴 것은 뭐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사회법도 그렇고. 주일날 하루 안 가면 어때? 하루 안 가면 죽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놈아, 이러면은, 와, 이거는 형사구속도 되고, 여자를 시집을 간 여자를 꼬시가지고 하룻밤 자면은 그 큰 죄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여라.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그 생각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 하루 어기는데 죽인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 옳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도둑질을 한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강간한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일반 생각, 우리 생각은 그렇는데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리다. 이걸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는 거지. 차이가 나도 조금 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 생명이 끊어지는 차이. 이렇게 느끼면서 믿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했어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여기고 다윗의 후손으로 여기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러면 4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대로 그래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지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끊김없이 또 일을 하십니다. 9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그렇게 매주 첫째 날, 주일날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율법의 주인이 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모세의 말씀을 민수기서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민수기서 어딘지 모르겠다만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을 거쳐야 돼요. 에돔 땅은 자기 형 에스의 땅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지파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 땅을 어찌 밟고 가겠느냐. 그래 형님 땅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강자에 와서 이제 죽을 지경이다. 만나도 지겠다. 못 먹겠다. 이렇게 막 말했어요. 이 허접한 음식을 우리가 먹기에 지쳐노라. 하나님이 주신 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린 자들 다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여,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아뢰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아뢰죠. 그렇게 모세야, 짱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그랬죠? 그래서 짱대에 놋뱀을 탁 달았어요.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더라. 이 짝대기에 놋뱀을 이거 쳐다보면 병 낫는다 이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러나 믿은 자는 병이 다 나았어.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서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서 너가 그걸 보지를 못했느냐?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자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으로써 그 인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부르는 자들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지. 이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 고넬로 같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고 세례를 주니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때에 할례 받는 것을 피했습니다. 할례 받는 건 뭡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이 생식기를 풀피를 잘라내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는 대신에 뭐가?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홍해 안에 들어갔다가 노음으로써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징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이제 매주 첫째 날에 유월절 행사를 가졌어요. 떡을 떼고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행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주일날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완성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이 출애굽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는 그대로 예수님이 피한 것이 아니고 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테지가 69.몇 프로라.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28.몇 프로고 어중간한 사람들 거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아닌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주일날만 쉬게 해주면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받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압수르에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시키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돌아오게끔 포로 기한을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뭐 기록은 지금 못 찾겠는데 아까 불 때면 민수기 21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 돌아옵니까? 다 안 돌아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분명히 그들은 유다 자손이요, 예, 베냐민 자손이요, 레위 자손인데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1차 포로가 돌아오는 숫자가 49,897명. 수백만이 끌려갔지만은 고작 이거밖에 안 돌아왔어요. 2차 때는 몇 명이 들어왔느냐? 2차 때는 1,753명. 1차 때보다 더 많이 안 돌아왔습니다. 3차 때 좋게 돌아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돌아온 거는 한 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거지만은 돌아오는 숫자 몇 명 안 됩니다. 다 박차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구하노라 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행하면 지금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죠. 그거 다 죽어야 된다고. 그 주일날 뭐 친구들 좀 약속 있어서 갔다고. 뭐 그냥 죄의식 없지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버려서 우리가 지난날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은 맞지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이게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지식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지혜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해 줬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나에 대한 것을 알아라.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40.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버렸다. 우리가 모세의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압정을 받고 과거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고통을 이제라도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옳은데 그렇다면은 모세가 한 말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응?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고 메시아는 노뱀같이 매달려야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속건제, 속죄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믿는다. 잘 믿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잘 믿는다고 하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잘 믿습니다. 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믿는다면. 방언도 하고 성령만 받았다 하면서 보면은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씀의 검으로 말씀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쪼개면은 아멘하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란 무덤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해치란 무덤이 있겠지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3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간 좀 갔지만 이사야 30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이게 뭐냐면은 웃겨달라 이거예요. 웃겨달라. 즐겁게 해라. 부드럽게. 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심판을 받으리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선견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목사들이거든요. 그 목사들한테 하는 말이 바르게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지 말고 거짓되게 말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라. 설교를 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양은 많아졌는데 실은 아니라는 거죠. 5% 10%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렀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잡혀갔던 1세대는 죽었어요. 2세대들입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밭을 갈아라. 씨를 뿌려라. 그리고 결혼도 해라. 우리가 내일 모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70년 후에나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안정을 있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돌아갈 날짜가 왔잖아요. 고레스 왕이 돌아갈 자들은 다 돌아가라. 내가 금과 은과 성전의 모든 보화도 다 주겠노라. 출애굽 때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할 때도 똑같았어. 그러나 아이고 나는 지금 밭을 사놨고 아이고 나는 이제 장가든 지 며칠 되지 않는데 그 예루살렘 그 가봤자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
나라도 없고 뭐 항폐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가서 다시 집도 없는데 집도 일가야 되고 그 성전도 없는데 그 성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못한다고. 하나님 일거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안 돌아왔다니까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그런 말이죠. 기독교를 죽이려면 주일 성수를 죽이면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법도에서 이 주일날을 못 지키게 하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지기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잘 믿어요. 잘 믿어. 이 다 보면 신약과 구약이 다 일맥상통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또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건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라 48장에 보면은 천국에 다 각자의 땅이 있다 했어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 산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들어갈 집들이 다 처소가 예수님이 그런 말이죠. 내가 가서 너희들이 들어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집, 이 구영도 목사 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이 있을 거예요. 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가 잘 되던 민족은 부했고 주일 성수를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영생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넣고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